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월 7일, 2018년 1월하고도 7일입니다. 2018년의 첫 번째 일요일이죠. 첫 번째 일요일. 춥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지난주에. 새해 맞으면서 아주 제대로 추워지고 제대로 눈도 오고 그랬어요. 덕분에 학교는 이틀이나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날 학교 시작했잖아요. 근데 90미닛 딜레이 했죠. 그리고 수요일 하루 뭐 가는 듯 하더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냥 계속 쉽니다. 월요일 날 또 눈 온대요. 그런데 좀 뭐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플러리 정도라고 하니까 학교 가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은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오늘이 새해 첫 일요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물론 요한복음은요, 그곳이 디베랴 바닷가, 또 뭐 누가복음은 베세다 근처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뭐 장소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테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있었고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말은요,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예수 주변에 있으면 뭔가 생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얻는 게 있다 보니까 예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히나 예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글쎄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말에 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의료보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더 힘들게 되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모였고요. 그 당시는 더 했겠죠. 병 걸린 사람들. 뭐 어디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병이 들면 그냥 병을 안고 살든지 죽든지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글쎄요, 그 모여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 모인 사람들을, 뭐 어떤 복음서에서는 5,000명, 어떤 복음서에서는 뭐 7,000명 그러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닐 테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저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기 저러고 앉아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줘요? 그때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광주리에 탁 넣고 기도를 한 후에 그걸 꺼내서 줬다고 해요. 줘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모자르지 않았고 다 나누어주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배불리 먹인 기적의 이야기. 그런데요, 이 기적의 이야기에 따라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언자, 선지자, 메시아, 구원자로구나.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는 실컷 배불리 먹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시키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시키면 저 사람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던 예수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따라와요,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는 바다 건너편까지, 아니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를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나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 따라오는 이유가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기적을 행했는지, 내가 행한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여러분들을 계속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그 뒤에 뭐 예수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뭐 이런 말로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요, 그들이 찾고자 했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배불리 먹는 거예요. 자기 배를 두드리고 먹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먹여주는 것을 보고 드디어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자신들이 찾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가 주고자 했던 것은 배부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준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도 없는 것 중에서 만들어서 너희들의 배를 불려주었으면 오히려 이제는 너희들이 그 배부름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고플 때 예수가 내 배를 부르게 해주었으면 언제까지나 평생 예수를 찾아 따라 쫓아다니면서 내 배 부르게 해줘요, 내 배 부르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배를 부르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누구 배를 부르게 해줄까? 아니 누가 배고픈 사람일까? 하는 것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찾아다니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서리에 우유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트를 입어야죠. 집에서 나서기 전에. 그리고 집을 나서야 합니다. 그로서리에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엔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코트를 입는 것이 우선순위일 거예요. 하지만 집을 나선 후에 자동차를 타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 말은요, 집을 나서기 전엔 코트를 입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집을 나서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우선순위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트를 입기 전에 자동차를 먼저 타고 시동을 걸기 전에 기어를 먼저 넣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타기 전에 바쁘니까 급하니까 야 코트고 뭐고 그냥 반팔 입고 그로서리에 가자 그리고 갔다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갔다 오면 감기 걸립니다. 그 말은 우선순위가 있기에 그 우선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 다음에 무언가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픈 배에 뭔가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저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는 뭡니까? 그 다음 순위는 뭡니까? 예수가 이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 배가 채워졌잖아. 그러면 고픈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그들의 배를 너희들이 채워줘야지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최우선순위가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배를 채운 후에 또다시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에도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들,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어쩌면 사람의 삶에서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달려가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역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삶의 한순간순간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만 꼭 붙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묶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는 배부름이라는 우선순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 그래서 이제 배불러졌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들이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빵을 주어서 배가 떵떵 불러지고 나니까 또 먹여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18년 새해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인가, 그 우선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새해에는요, 지난해 여러분들이 찾고자 달려왔던,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그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뛰어넘으셔서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근 상황을 보면 드디어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로 인해 중단되었던 통일을 향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으면 일단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지 했으면,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으면 그 재개된 것을 통해서 다음으로 이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일 테고, 또 그 다음엔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경제특구가 다시 열릴 수도 있을 테고, 무언가가 그 다음 또는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이것이 연기되었지만 지금 그 다음엔 또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최우선 순위를 뛰어넘어 다음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웅산 사건이 어떻고 칼기 사건이 어떻고 하고 돌아서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최근 대한민국의 그 현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세상과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우선순위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맙시다. 코트를 입으셨습니까? 그러시면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자동차에 타셨습니까? 그러면 시동을 거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2018년 새해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며 새로운 우선순위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옛것에 묶이지 않고 다음 해야 할 일을 위해, 다음의 우선순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에
하옵소서. 아멘.